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오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평화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15 광복의 기쁨 속에서도 분단의 고통이 짙게 남아있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해의 길을 여는 평화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마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사위제 가장 천부를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름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을 일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가장 송 부르세.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가을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신 말씀 따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였으나 눈앞의 이익에 세상 것들과 타협하며 동분서주했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의 고집과 신념에 도취되어 교만으로 꽁꽁 묶여있는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여호와를 나의 보호자로 섬기고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겸손과 순종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폭우와 폭염, 이어지는 대형 산불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가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과 다툼과 허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교훈과 책망으로 받아들여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의 중심에서 구해주시고 새 정부를 출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찰 국가라는 호칭까지 받으면서 국제 질서를 잘 지내왔던 한 나라는 이제 국제 질서를 온통 흐트리며 마치 깡패 국가의 골목대장 같은 형태로 일관하는데 전 세계는 숨을 죽이며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이 나라의 극단적인 국익 우선주의에 재물이 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흑백의 진영 싸움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 악의 다툼들을 거둬주시고 하나님 주신 분별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순천 중부교회를 열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 공동체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강한 생명력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의 꿈과 소망을 갖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선생님들께도 한없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 위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해 주시사 귀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을 늘 가슴속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주께 찬양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옛날이라 하면 고대 사회예요. 조선 시대에도 훨씬 뛰어넘는 그 사회 속에서는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이 있고 중국 가면 만리장성이 있죠. 북방민족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이 세워졌다고 하죠. 유럽 가면 그 성들이요, 만리장성처럼 또 우리나라 성처럼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성들입니다. 그 성들이 신대 정도, 이 정도 규모의 성이거나 이보다 훨씬 작은 그 정도의 규모의 성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성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가끔 성이 거래됐다, 그런 뉴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프랑스어로 부르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르주아라고 하는 유산계급, 곧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르주아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둑떼들이 엄청 옛날에는 많았는데 도둑 강도들이 많은 때로 덤벼드는 그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산 사람들은 그 도둑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진 것이죠. 성 안에 사는 그 사람들, 그들을 성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주, 귀족들. 그래서 그 성 안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대나 강도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대로 다 재산을, 또 자기 자신도 처자식도 지킬 수 없는 곤욕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 안에 살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는 성이 없습니다. 그죠? 옛날 성터, 순천에 성터가 있다, 이렇게 편말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은 성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평안하고 자유스럽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수도, 각 나라의 수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수도를 점령하면 보통 전쟁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서울 역시 옛날엔 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 서울에는 레이더망과 미사일과 대포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그 모든 것들을 군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 하나가 수도 서울 쪽으로 모르는 비행기 온다. 그러면 교신하고 말 안 들으면 바로 미사일이 날아가서 격추시켜 버리는 겁니다. 요즘의 성의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무기들을 장착하고 그 무기들로 그 수도뿐만 아니라 그 국가를 방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옛날의 그 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런 무기체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지점이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무기가 우리의 성이 아니라 우리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성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히 그 모든 도둑대와도 같은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스가랴 선지자에게 준 환상의 얘기입니다. 측량줄의 환상이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내가 알아보겠노라.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손에 잡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측량하는 일, 측량이란, 이 건축을 해보니까요, 설계 도면이 나오고 그 설계 도면 그대로 건축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건축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감리가 와서 점검을 합니다. 이 건축의 원래 설계 도면대로 지어졌는지, 자재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철 심들이 제대로 두께가 알맞게 들어갔는지 일일이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은 설계 도면대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준공 검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 불필요한 것이, 중요한 나의 삶 속에서 신앙에 불필요한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측량줄로 빨리 바로 잡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측량줄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측량을 제대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 측량줄을 가지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다가 16년 동안 중단되어져 버려서 폐허처럼 변하고 있는 이곳을 다시 측량줄을 잡아서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도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1차에서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이 4만 9천 몇 명쯤 돼요. 한 5만 명쯤 되어지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국가들의 회방과 방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지금 멈춰서 버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가 없는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다른 천사가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내해주던 천사는 사라져버리고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소년에게 말하여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곽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성에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져 버릴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그만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 이곳에는 그 성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몰려오게 될 것이기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성곽 없는 삶,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도둑때, 강도때가 달려오면 성문을 닫고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곽은 꼭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곽을 지을 필요가 없다. 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은 측량줄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으라고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의 궤적에 따라 그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하는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 중차대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내가 그보다 더 든든한 불로 성곽을 둘러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감당해내야 할 그 역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야, 오늘 비 오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잖아. 1시간 뒤에면 유튜브 올라오는데 유튜브 들으면 되잖아. 굳이 교회를 갈 필요 없잖아.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뒤로 미루도록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고통을 느닷없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런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오늘 바쁜 뒤, 더운 뒤, 비 오는데 이런 좋은 핑계거리들을 우리 귓전에 계속 때립니다. 그럴싸한데? 오늘 안 가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사탄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로 지켜주시는, 불로 둘러싼 그 하나님의 성곽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유혹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탄의 게임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성을 에워싸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그 성곽이 되어 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주변에서 회방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기 좋은 겁니다. 에이, 이제 이렇게 해방 놓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모르겠다. 이제 잠깐 놔두고 내 일 먼저 하자.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안전한 내 집을, 화려한 내 집을 먼저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사탄의 꾀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합리화 속에서 자기들의 편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은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성벽도 재건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측량줄로 이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려고 덤벼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 더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이곳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어마어마한 크나큰 그런 힘을 발휘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부터 참여하는 이 소중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대단한 독지가가, 어떤 국가 권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재건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은 늘 역사하에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차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포로에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북방 땅, 이곳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은요, 지금으로 하면 서울 강남, 아니면 지금 일본 도쿄는 서울 강남보다 훨씬 뒤쳐져 버린 것 같고, 저기 미국 어디죠? 워싱턴 말고 뉴욕 그 번화가 거기 어디죠? 어디? 맨하탄. 예. 제가 무식해서 잘 모릅니다. 맨하탄,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확 퍼져나갑니다. 거기에 금융이든 정치적이든 유행이든 패션이든 이 모든 것들이 맨하탄, 뉴욕 맨하탄에서 발생되고 생성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중심이 미국 맨하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되어지는 이 시대에 뉴욕 맨하탄이 어디냐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수도에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계 중심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겁니다. 모든 문명과 학문, 의술,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 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한식을 해가지고 수백억 1년에 수십억인가 수백억인가 매출이 된다는 그걸 잠깐 보았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K푸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곧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바벨론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겁니다. 그곳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바벨론이 모든 이 시대의 경제권을 거머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도망치래요. 바벨론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오리 바람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의 텍사스 주의 회오리 바람이 애리조나 주 그쪽에서 많이 허리케인이 올라오는데 이 회오리 바람의 위력은 한 집을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중심에 있는 그곳에서 7절은 바벨론의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물질적인 영화와 풍요와 그 모든 과학적인 것들이 다 집대성된 그곳에서 피하래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한번 불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초토화되게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지 말고 복음에 붙들리는 그곳으로 너희들은 빨리 옮겨가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으로 옮겨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끊임없이 시온성을 꿈꿉니다. 왜?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500년 뒤, 이 시대에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로 저 예루살렘 성전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성전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우상화되어져 버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그 무리들을 교회다,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 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바벨론 제국, 문명의 발상지고 그 창대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빠진 그 문명은 사실 바벨론이 다른 약소 국가들을 정복한 그 모든 나라에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 와서 이룬 문명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후예들이 누구예요? 이란, 이라크 아닙니까? 이들이 세계 중심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세계 중심은 아까 말씀드린 뉴욕 맨하탄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 세계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도 장로님의 기도처럼 점점 더 그 거대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의 깃들 위에 세워진 그 거대한 나라가 점점 인간의 탐욕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백 년 안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이라크, 이란처럼 역사 속에서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 단초들을 계속 그 죄악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문명도 다른 주변 국가들을 착취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문명인 겁니다. 그런 문명들은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도무지 알 수 없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스라엘을 해치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진 이 공동체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충성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곧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 성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라. 불로 하나님께서는 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신앙 공동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이 귀한 신앙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화영검으로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번 움직이시게 되어지면 노략하던 그 자들을 노략거리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거머쥔 자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그 새도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안전한 곳, 미국, 대한민국, 프랑스, 이 세상의 안전한 곳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도 돈도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도 안전하지 못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이 넘쳐나는 그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그곳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순천 중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세계 중심에 지금의 미국을 늘 동경하고 맨하탄을 동경하고 아니면 강남을 동경하고 강남에서 내가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맨하탄이, 강남이, 프랑스, 파리가 세계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세상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권력을 거머쥔 자나 돈을 수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것, 그것은 국가 권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치료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이었다가 다시 귀환했지만 그들 생각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지을 수도 없고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권력, 미사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돈은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국가 권력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성은 더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내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 이 나라의 통일,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미사일들, 그것은 세상 정치가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이 세상에 점차 확장되어져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름 붓게 되어진다면 이 민족은 평화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조금 아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불로 지켜지게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고 세상을 살려내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의 삶이 중심이 서서 이제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육축들이 하나님의 불성곽 안에 모여드는 그 꿈을 꾸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나의 힘, 세상의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성을 지켜내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평화로운 세상으로 생명력을 공급하며 세상을 살려내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고개가 도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무더운 여름날 동안 힘겹게 노동하면서 땀 흘려 번 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손과 가정과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평화통일주일입니다. 광복 80주년 교단에서 정한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대표 모임이 아니라 각 기관별 모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전북
대학교에서 좋은 지금 프로그램을 짜서 청년들 수련회를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비 피해가 많았고 이번에도 지금 계속 비가 많이 오는데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비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헌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가 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선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믿음의 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애워싸 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의 힘과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불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